저 이거 어디 같이 생겼어요? 그냥 봐서 잘 모르겠죠. 이번에 작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들렀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벽 근처에 있는 방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다락방 치기 너무 거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 정도 넓이면은 넓은데 뭐 120명 정도는 뭐 충분히 들어가도 남을 그런 스페이스고요. 그다음에 가이드가 설명하는데 바로 저기서 한 40여일 전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곳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마가의 다락방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마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나옵니다. 좀 길죠. 뼈다구만 얘기하면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은 조금 더 줄인 거고 사실은 또 좀 더 정확히 마가의 어머니 다락방이죠. 거기에서 120명의 무리들이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성령이 시키는 대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죠. 외국어. 그러다 보니 오순절에 모여든 그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저건 우리 동네 말인데 하면서 깜짝 놀라죠. 그 중에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시작된 교회, 그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은 우리 신약교회의 생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들에게 왜 성령이 임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아직까지 그들 스스로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기에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렸어요. 뭐 언제 성령이 임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휙 하는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널름널름 불 같은 것이 그 120명이 있는 성도들에게 임하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 제자들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능력을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귀한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당시에는 우리 요즘 성경을 이렇게 한 권, 뭐 66권을 가볍게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양피지, 뭐 파피루스 이런 데 써가지고 이렇게 둘둘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마냥 두껍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 글을 쓸 때 두루마리를 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루마리에 쓴 것이 누가복음이고 두 번째 두루마리에 쓴 게 뭐예요? 사도행전이죠. 참고로 이 누가복음은 신약에서 가장 가장 두꺼운 두루마리. 그리고 사도행전과 합치면은 신약 성경 27권 분량으로 따지면 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누가가 썼습니다. 책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책의 초점은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 전편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때부터 언제까지요? 승천하실 때까지의 그 모든 일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편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이 그것으로 중단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된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 사역이 이루어졌나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셔서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나타나셨음, 이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 스토리가 복음서와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 그 부활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적어도 9번 이상 이 제자들에게 혹은 평소에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먼저 누구한테 나타났겠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요한복음에도 보면 3번씩이나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그 다음에 뭐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슬퍼하던 몇몇 제자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부활의 근거를 둔 구원의 복음을 사도들이 열심히 증거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2절에는 시작하심부터 시작하심, 뭘 시작해요? 공생의 시작이죠. 그럼 3절에 고난받으심은 뭘 뜻해요?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3절에 친히 살아계심, 뭘 뜻합니까? 부활이죠. 그리고 9절에 올려져 가심, 예수님의 승천이죠. 그대로 오심, 이건 뭐예요? 재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 전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오늘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올라가신 후에 열흘 후에 바로 그때가 오순절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럼 그 40일 계신 동안 예수님 뭐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 전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주 한번 정리할 수 있는, 학생들이 뭐 파이널 리그제에 앞두고 한번 쭉 정리하는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요약해서 제자들이 배운 것을 정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거기에 제일 핵심이 뭐예요?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수요 예배 지난주도 했고 이번 주도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또 할 터인데, 하나님 나라, 우린 나라 하면 뭐예요? 땅을 생각하고 뭐 백성들을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 이걸 의미하죠. 그 통치를 누가 하는가? 바로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님, 로드다 이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표현하는 것이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ready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오셨다.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은 아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나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럴 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도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고 다른 사람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령만 받으면 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뭐 증인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어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갑자기 성령 한번 받고 바로 증인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훈련받았어요. 그리고 직접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아주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40일 동안 다시 한번 복습할 기회를 가졌어요. 이와 같이 철저한 교육과 그리고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그들은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본문이 어떤 도전을 줍니까?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만 드린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 다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죠. 양육을 받아야죠. 그 당위성, 그것을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자, 물세례, 성령세례,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누가 먼저 이 말씀했어요? 세례자 요한이 했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줄 것이고 내 뒤에 오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말씀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지금 인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근본적인 차이가 뭡니까? 물로 세례를 주느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건 어떤 하나의 심볼에, 상징에 불과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약속된 메신저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약속된 메시아죠. 메시아이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오셔서 이렇게 사역한 사람, 심부름꾼,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정말로 그 물세례 받은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고 내가 죄인이네, 내가 잘못했구나 어느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님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회개케 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가 사함받는 것이지 물만 찍어 바른다고 해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자 요한의 사역이 필요했어요. 이제 예수님 오시면 받아야지 하는 그런 준비를 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임함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진정한 이런 회개의 역사가 곧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과연 곧 있었습니까? 곧 있었죠. 주님께서 오르신 후에, 열흘 후에 성령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이 외쳤을 때 그 많은 무리들,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정말 성령의 타치를 받은 자들이 가슴에 찔리고 형제들아, 아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면서 베드로가 외쳤을 때 나도 하면서 3,000명이 회개를 했죠. 그러니까 바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나타났어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이게 무슨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좀 더 특별한 건가? 오순절에만 임하는 게 성령 세례인가? 원래 세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할 때 세례 받잖아요. 세례 몇 번 받아요?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죠. 단회적인 사건, 그게 세례죠. 장로교에서 세례 받았는데 침례교에서 우리는 물로 들어가야 돼. 장로에서 받은 그 무효. 그래서 또 침례 받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목사님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세자가 무슨 세자예요? 세수, 그러니까 씻을 세자죠. 죄를 씻는다는 심볼이죠. 침례, 물속에 퐁당 잠긴다는 그런, 그것을 인해서 내 옛사람은 죽습니다. 물에서 나온 것 같이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같이 이제 새 사람으로 부활합니다. 그것을 드라마로 눈에 보여주는 걸로 보여주는 그것이 세례식이죠. 자, 그러니까 그럼 성령 세례는 뭡니까? 성령, 다른 말하면 성령 충만은 충만인데 처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가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제자들이 처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후에 그들은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을 삼아야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뭘 가르쳤다고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근데 제자들은 뭐예요?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좀 달랐어요.
제자들은 어떤 나라 생각했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 나라로 국한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잖아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랬어요. 그거는 물론 뭐 12 제자들의 그 생각만이 아니라 그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지금 이방 세력들이 와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란 팔레스타인에서 이방 세력을 몰아내고 다윗 가문의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정치적인 주권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죠. 자, 그러면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뭐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오순절 성령 충만한 후에 그럼 제자들의 생각이 그렇구나, 하나님 나라가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땅끝이 뭐 여기가 아니라 더 전 세계를 가리키는구나, 이런 식으로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었겠어요? 어때요? 오순절 충만하게 된 후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 것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여전히 안 바뀌었어요. 그들의 생각에는 구원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이런 고정관념이 쉽사리 깨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면은 아주 좋은 본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런 캐치프레이즈 보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그런 것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는 괜찮은, 대체적으로는 괜찮은 교회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온전히 실천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바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스데반이 유대인들과 변론을 합니다. 근데 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지혜가 충만하죠. 능력이 충만하죠. 은혜가 충만하죠. 도저히 말로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딱 막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일제히 하면 소리 지릅니다. 왜요? 스데반 소리 안 듣겠다는 거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와가지고 돌멩이 집어서 스데반을 돌로 쳤어요.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거 순교하고 나니까 이거 이때 잘 됐네, 이 기회에 요 예수쟁이들을 다 없애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주로, 근데 사실은 주로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많이 움직이죠. 왜? 자기 원래 이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은 원래 거기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이런 속에서 아이고 여기 안 되겠네 해가지고 다른 사람도 갔지만 주로 헬라파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비록 흩어져서 자기 자원해서 간 건 아니지만은 가는 곳마다 그들은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라는 기가 막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뭡니까?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교의 목표는 팔레스타인 지방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저 시작, 맛보기죠. 맛보기. 팔레스타인을 넘어서서 소아시아, 유럽, 뭐 스페인 땅 끝까지 나가야 돼. 그런데 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여전히 이 구약의 그림자에 이렇게 덮여 있어가지고 오순절이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방 선교를 해야 되는데 가장 걸림돌이 누구냐? 사도들이네. 사도들. 우리 역설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들의 그 사고방식을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3시, 6시, 9시, 요즘으로 따지면 몇 시예요? 9시, 정오, 오후 3시에 기도하죠.
정오쯤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기도해야겠다 합니다. 근데 정오니까 어때요? 기도하다 꼬르륵 하면서 좀 배가 고파요. 그럴 때 갑자기 환상이 나타납니다. 좀 뭐가 좀 촐촐한데 하는데 하늘이 쫙 열리더니 큰 보자기 같은 이런 그릇이 네 구탱이에 끈이 달려가지고 위에서 싹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그 바구니 안에 뭐가 있나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온갖 그 속되고 깨끗이 못한 부정한 그 짐승들이 거기에 쫙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아이 안 먹어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부정한 음식 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바구니가 다시 싹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또 내려와요. 먹어라. 싫어요. 그러니까 또 올라가요. 이러기를 3번째니까 베드로가 생각에 잠겼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가? 그럴 때 똑똑똑 두드리죠. 누가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마침 이 동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오셨다는데 한번 좀 우리 집에 오세요. 초청을 하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가 가진 그 고정관념, 그 패러다임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만남을 주선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그 집안에 고넬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친척들, 그 다음에 친구들 잔뜩 모아서 입추의 여지 없이 쫙 서서 앉아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방에 임하더니 그 방 안에 사람들이 일제히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누가 제일 놀랐겠어요? 베드로죠. 오순절 성령, 이거 우리 유대인들만 받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도 성령 받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베드로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소문이 퍼졌어요. 저 베드로가 저 이방인 백부장 집에 가서 이렇게 교제했대더라. 그럴 수 없는데 하면서 와서 따집니다. 야, 베드로 일로 와. 그때 베드로가 그 모인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우리가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 한 단어는 뭐예요? 성령이죠.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 유대인들 하는 거죠. 이거 우리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우리만 받는 줄 알았더니 야,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주시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막겠느냐. 그러니까 저 말 들으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막을 수 없지 하면서 꼬리를 딱 내리죠. 자, 왜 일이 있다고요? 바로 베드로가 가진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그 생각의 틀, 그 고정관념, 그 패러다임을 하나님께 땅 깨뜨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은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가 이거 제대로 알아야죠. 그럴 때 우리가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로 확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가진 구원관이 이게 여전히 유대주의 거기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그럼 로마에서 이제 해방되나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속에서 제자들이 그 시기를 묻잖아요. 언제입니까? 언제? 그래서 사람들이 때에 관심이 있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 때와 시기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야. 그런 종말의 때, 그런 시간 그거 알려기보다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냐. 니네 준비 안 되면 소용없어 이거지.
그런 거 알려기보다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즉 예수님의 그 증인, 그것이 먼저 돼야 돼. 근데 그걸 내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너희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지역이 4개 나오죠. 시작은 어디서 시작돼요? 예루살렘. 그다음에 온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유대 지방. 그다음에 유대 지방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그다음에 그냥 뭉뚱그려서 땅 끝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 유대인 제자들이 유대라는 지경을 넘어서 땅까지 증인되는 거, 이게 당시 상황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그 이방인들이 사는 땅, 이건 적대의 땅이에요. 긴장의 땅이에요. 네? 대결의 장소입니다. 자, 가깝게 사마리아 어때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언제부터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이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 남쪽에 어느 왕국이요? 유대왕국이에요. 유다. 나라 이름과 사람 이름은 유다입니다. 지방 이름은 주디아, 유대죠. 착각하기가 쉬운데. 자, 그런데 북쪽에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주전 722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한 140년 있다가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해. 근데 바벨론은 유다를 땅 치고 나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끌고 자기 나라로 갑니다. 근데 북쪽에 있던 아수르는 어떻게 했어요? 끌고 갑니까? 뭐 일부 끌려간 사람이 있겠지만 오히려 아수르 사람들을 불러다가 사마리아 지방에 정착시키고 강제로 결혼을 시키죠. 완전히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7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다 사람들이 볼 때 그래도 곧 죽어도 뭐예요? 우린 피 안 섞였어. 우린 단일 민족이야. 근데 쟤네들은 이방인하고 섞였어. 그때부터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과 서로 으르렁대고 이렇게 갈등을 벌였어요. 바로 그것을 의도적으로 깨뜨리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수가성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가셔야겠는지라 이런 식으로 시작되죠. 아주 의도적으로 보통 유대인들은 가기를 꺼려하는 그 사마리아 땅 그 한 복판에 있는 그 수가성에 가셔서 그 여인과 함께 그 마을 사람들을 복음화시키죠. 이것은 뭐예요? 맛복이죠. 장차 이렇게 해라. 물론 제 아들은 어느 누구도 그걸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맛보기로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게 될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을 열심히 증거해야 되죠. 그것은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크게 3파트로 나눕니다. 복음이 도대체 어떻게 전파되는가?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주 무대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나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누구를 등장시켜요? 사도 바울을 등장시키면서 1차, 2차, 3차 혹은 로마까지 주 예수로 가는 그걸 통해서 복음이 이제는 로마까지 전파되는 이것이 사도행전의 요약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의 승천. 성령이 강림하시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야 돼.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돼. 근데 예수님의 이 승천은 그냥 아무도 알 수 없게 살그머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 아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거기 승천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하는 말이 있어요. 올려져 가시니 하면 이거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입니까? 수동으로 돼 있죠. 직역하면 위로 취하여 지시니, 뭐 끌어올려지시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힘에 의해서 지금 위로 끌어올려졌다 하는 것이죠. 그 힘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자, 사람이 공중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중력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힘에 의해서 쭉 올라가시는 거죠.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올리셨는지. 그러나 하여튼 뭔가 신비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끌어올려졌어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그럼 하늘나라는 지금 우주상에 어디에 있어요? 그 우리가 우주선 타면 갈 수 있는 곳입니까? 우리 그냥 현재 우리의 이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니까 천국 저기 어디에 태양계 지나서 어디에 있나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은 이 공간을 초월한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과는 차원이 전혀 틀린 이런 천상의 공간, 그게 천국이지 뭐 지구상의 은하계 어디 있나 그건 맞지 않는 말이죠. 어쨌든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 앞에서 이건 분명히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도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다 본 데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어떻습니까? 아쉬워. 저 언제 오시나 하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올라가시는 데는 뭐예요? 이제 구름을 통과하죠. 그러니까 구름을 가려서 잘 보이지 않을 때 그때까지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두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신옷 입은 두 사람 누구예요? 천사들이죠. 그래서 어찌하여 계속 서 있느냐 지금 책망하시는 거죠. 그들이 보는 대로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그 올라가신 그대로 뭐요? 다시 오실 것이라. 예수님의 재림은 초림 때와 달리 아주 공개적인 사건, 범세계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사건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처음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기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내가 다시 와서, 이게 뭐예요? 그게 재림이죠. 자,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예수님 왜 가셨어요?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어떤 좀 의역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거처란 단어에다 맨션을 써놨어요. 일반 하우스하고 맨션하고 뭐가 틀려요? 이건 으리으리한 집이죠. 뭐 500스퀘어피트짜리 조그만 집, 뭐 13평짜리 조그만 아파트,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주 으리으리한 아름다운 곳, 그것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고 이제 완성이 되면 우리에게 오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뭘 바라봐야 돼요?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영원한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맡긴 사명 감당해야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제자들은 이 편협한 민족주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그저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적인 해방, 독립 그 정도로 축소시켰어요. 에이,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같이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까? 나 같으면 안 그래.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 21세기 사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왜 나를 택하셨는지 부르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만약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쟤들과 같이 오해하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 신앙이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개인주의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관심의 범위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돼 볼까? 조금 범위를 넓히면 어떻게 우리 가족이 좀 잘 될까? 조금 더 나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잘 될까? 거기에만 관심을 두죠. 그와 함께 신앙이 서양 사람들처럼 기복적이 되기 쉽습니다. 개인의 건강, 뭐 자식의 잘됨,
풍족한 물질, 편안한 삶, 평안한 삶, 뭐 나쁜 건 아니죠. 그 자체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집중해서 그거를 그냥 얻으려고,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애쓰다 보니 주님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져 갈 때 이름뿐인 종교인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게 됩니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했는데 감당 못하니까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지탄받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명목상 교인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외입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도 깨있지 않으면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도 자칫하면 그냥 이름뿐인 어디 교회 교인이야, 기독교인, 인구조사할 때 서베이 할 때 거기 기독교인 표시는 돼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뭐야? 아닌데 하는 책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방전을 주셨어요. 처방.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주신 것 같이, 성도들아, 너희들이 명목상의 크리스찬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하나 처방전을 줄게. 그 처방전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하는 거죠.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사명을 회복하게 되고 소망을 주님께 갖게 되고 주님 원하신 열매를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첫 번째, 1번 시작.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 성경은요 뉴 테스타먼트. 그러면 신약과 구약 사이를 뭐라고 그래요? 그런 말도 있나? 뭐, 예. 인터 테스타먼트 그래요. 인터가 뭐예요? 비트윈, 사이죠. 지금 북한에서 뭐 미국을 향해 쏜다, 이걸 때 뭐라고 그래요? ICBM. 그 I자가 무슨 자예요? 인터 컨티넨탈, 대륙간 그러잖아요. 인터가 들어가면 이 사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 사이, 인터 테스타먼트 그러죠. 그게 몇 년이에요? 400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말라카이 아니에요? 말라카이. 그 400년 동안, 그러면 400년 동안 암흑 시대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선지자도 안 보내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주무셨나? 그러다 예수님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갑자기 복음이 딱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400년 동안 쉬지 않으셨습니다. 세계의 정치, 경제, 뭐 문화 판도를 완전히 바꾸셔서 택하신 종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장 적합한 여건을 만드셨어요. 떵떵거리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또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그런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헬라 제국이 유럽과 뭐 소아시아, 저 인도 서쪽까지 영토를 넓히면서 헬라 문화가 이 지중해 연안에 쫙 퍼졌습니다. 자, 근데 그 헬라 제국이 어느 나라에게 망했어요? 로마에게 망했어요. 로마가 물론 정치적으로는 지배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1세기를 이렇게 주관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법 공용어는 라틴어를 쓰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어느 나라 말을 써요? 헬라어를 하죠. 자, 사도 바울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나라 말 잘해요? 헬라 말 잘하죠. 바울이 1차, 2차, 3차 가면서 가는 곳마다 거기에 뭐 언어 연수 받고 언어 배운 다음에 복음 전했습니까? 그냥 알고 있는 헬라 말 이것만 하면은 아주 쉽게 의사 전달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많은 이방인들을 회심시켰습니다. 또 로마 제국은 그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랬어요? 로마로 길을 잘 만들어놨어요. 지난번 성지순례 내가 보니까 그 당시 2000년 전에 만든 그 로마의 도로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도시를 중심으로 도로들이 쫙쫙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점되는 큰 도시들, 에베소, 고린도, 뭐 빌립보 이런 데서 복음만 전하면 나머지 사람들,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동네 가서 복음을 이렇게 쉽게 전할 수 있었어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참된 증인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오신 지 400년 만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준비를 하시죠. 그 다음 하나님이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저희들도 어땠어요? 3년 동안 열심히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부활하신 지 40일 동안 또 중점, 총정리해서 또 훈련받았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훈련받지 않고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주님 사용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준비해야죠. 두 번째는요. 시작.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신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유대인뿐 아니라 땅끝에 거하는 그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한 말세의 징조는 뭡니까? 뭐 지진, 전쟁, 기근, 뭐 사랑이 식어짐,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짐, 이게 말세의 징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면 야, 이게 주님 오실 때 이제 가까웠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나 그 정확한 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2000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오신다, 날짜를 아무리 정확히 한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자로 임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자로 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냥 예수님 나 믿네, 나 오늘 교회 다니네, 그걸로만 만족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사명이요? 증인의 사명. 1세기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 뭐 부활하신 모습, 그 다음에 뭐 승천하신 모습 직접 봤어요. 나도 저렇게 좀 직접 봤으면 신앙생활 더 잘할 텐데, 더 능력 있게 할 텐데. 그렇습니까? 우린 더 이상 1세기의 그 사도들처럼 뭐 생생하게 주님을 눈으로, 뭐 손으로, 뭐 이렇게 경험할 수는 없어요. 대신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이게 성경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 편지를 하나 보냈는데 거기 내용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잘한다, 잘해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주님을 경험하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라 정말 주님의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베드로가 칭찬하는 것 같이 야 대단하네, 보지도 않고 예수님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섬기는구나, 믿는구나 칭찬하는 거죠. 우린 더욱더 가까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죠. 읽어야죠. 들어야죠. 암송해야죠. 배워야죠. 그래서 주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주님을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경험한 자들이 맡기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시작.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자, 구약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또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예, 어떤 특별한 사명을 감당할 때 사울도 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방언도 하잖아요. 사사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별볼 일 없는 자들이 막 대적을 막 물리치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가 그 일이 끝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은 또 떠나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령의 역사는 대개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제한적으로 몇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성경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이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보편적이죠. 그리고 한 번 임한 성령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보혜사 뜻이 뭐라고요? 함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 그게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보혜사인데 예수님 올라가시니까 예수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가 내려온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이 임할 때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감당하니까 성도들이여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건 뭐예요? 받을 때까지,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죠. 성령 충만이 증인되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증인되는 것은 뭐 전부 다 외국에 나가서 뭐 선교사 되라 그 말입니까? 물론 그런 사명 받은 사람은 나가야죠. 그러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부터 지경을 넓혀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증인이 돼야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저희 교회 대학생들 15명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한 달여 동안 또 복음을 특별히 대학생들 그 나라 대학생들에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친교 시간에 그들을 위한 후원이 있어요. 1부 때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는데 2부 예배 친교 때에도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참으로 그 지역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무리가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함 받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간증에는 파워가 있었어요. 사역에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시고 예루살렘 교회를 날마다 그 수를 더하는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임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님들에게 임하여서 좀 활기 있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신앙생활, 좀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넓히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받고 내 증인이 되라. 그거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성도는 누가 성도냐? 바로 성령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참여해서 가깝게는 자기 가족부터 친구, 이웃, 더 나아가서는 주님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찬송